빛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이 또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로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정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의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나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병든 자와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전을 찾았사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성전에 임하여 계신 주님의 손길과 사랑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게 하옵시고 저희의 드리는 찬양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며 저희의 드리는 기도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신없이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지금은 아련한 기억에서조차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되었고 결심과 결단력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럽습니다. 뒤늦은 참회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 위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기쁨과 평화와 은혜의 소식을 전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신 것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 저희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 영원 사랑 초청자치에 여러분의 새 교우들이 오셨는데 주님께서 그분들 위해 역사하시어 우리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교육부와 학생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믿음을 가지고 건전하게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지도하시는 이진호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학생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힘이 되시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 주님의 능력의 팔에 맡기오니 그 몸속에 찾아온 질병을 끄집어 내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춥고 어두운 계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힘들고 험한 사지에 들어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삶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세계 각곳의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큰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며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 한번 보시면서요.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어려움을 물리치시며 하나님만이 주신 평안을 내려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 적으시면 다 못 적으시더라도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숫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 숫자를 보시고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맞춰 보세요. 아니, 이거 웬 숫자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이 보내셨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관련된 이 성경의 구절들을 다 찾아봤어요. 몇 시간을 고민했지만 아무리 해도 도저히 알 길이 없었어요. 결국 장로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문자를 보내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뒤집어 보세요. 이소희 계란 장수. 뒤집어 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숫자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리소희, he sells eggs. 이름은 이소희, 그녀는 계란을 판다. 그녀의 직업이 뭡니까? 계란 장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어요? 뒤집어 보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문제가 풀려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관계의 문제, 재정, 진로, 신앙과 자녀 문제 등 이상하리만큼 지긋지긋하게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지긋지긋한 문제들, 얽히고 설켜서 꼬여버린 문제들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 풀림을 받기 위해 우리들이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꼬였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내 앞길이 꼬여있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통 보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스운 말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따라서 무엇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방향과 내용일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보고 싶은, 내가 보고자 하는 너의 point of view, 너의 관점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문에는 이처럼 보는 것과 관련해서 6개,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처럼 먼저 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물의 외형이나 현상을 자기식대로 보는 거예요. 보통 의견과 견해의 차이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한 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것,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차가 드러납니다. 노사의 갈등도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 있죠. 세 번째 단어는 관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꿰뚫어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응시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보니 치우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단어는 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눈 목자에 손수자가 올라가 있어요. 자, 눈 위에 손을 대고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빛을 가리면서 이 살펴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살핀다라는 것을 간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어, 보는 단어가 이 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펴보고 견주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술 전람회, 도서 열람실에 사용하는 이 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상대방도 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본다고 해도요, 서로 다른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반대로 온 세상이 이번에는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가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만의 안경,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관점이 죄로 물들어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안경을 벗는 것입니다. 나만의 안경, 나만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안경을 벗어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경을 얼만큼 벗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막내딸이 이 서너 살쯤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가진 경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에 어린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자 엘리베이터 안에 장식된 내부를 잘 볼 수 있었대요. 그런데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 엘리베이터 안에 탔고요. 그러자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꽉 차게 되었대요. 대신에 예쁜 장식들 대신에 사람들의 무릎, 사람들의 허리, 사람들의 엉덩이만 보였어요. 그때 당황한 딸이 이 토미 테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답답해요.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이 토미 테니가 딸을 안아서 아빠의 자기의 눈높이만큼 안아주자, 올려주자 딸은 아빠가 보는 것만큼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토미 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눈높이만큼 보고 싶어요.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기도요, 예배라 말합니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아빠의 눈높이, 아빠의 관점으로부터 세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륙해서 하늘로 올라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세상도, 학교도, 집도, 산들도 모두 다 작게 보여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높이 올라가면 이 땅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작게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력도 모두가 다 작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낮은 곳에서 보는 것과 높은 곳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낮은 차원의 관점을 높은 차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까지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를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 가운데 해석해낼 해석 능력,
좋은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커다란 터뷸런스, 이 난기류를 만났어요. 경고도 없이 들어온 난기류에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엄마가 아빠 손을 꼭 잡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나 불길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아빠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위아래로 요동칠 때마다 아이들은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미소를 지었고요, 심지어는 와 신난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행기 여행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나와 내 가족이 정반대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똑같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행하는 동안 나는 안전 문제를 씨름을 하고 내 가족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국 같은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장이 내게 와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비행기의 상태와 나의 비행 능력을 의심하니 다음 도시에 착륙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못 가게 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목적지까지 갖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비행기의 능력 상태와 비행사의 능력에 달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역시도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될까?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안 되니까 오히려 못 주셔서 안달나셨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비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고난처럼 보이느냐? 그것이 고난이냐? 아니다. 이 일은 바로 너를 세워주기 위한 일이다. 널 회복시켜주고 네 가정을 하나가 되기 위해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너는 나의 장대한 계획에 오늘도 네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연약해서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이 우리보다 넓고 높고 깊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어요? 내 주장, 내 요구,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움직이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타래처럼 꼬인 우리의 문제들이 풀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거였으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하죠. 상황을 보면 억울합니다. 문제를 보면 답답합니다. 이때 나를 바라보고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들을 뒤쫓고 있는 애굽 군대와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 사이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단식과 두려움에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실 일을 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봄의 차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병거로 무장하고 갑옷으로 무장한 자기들을 죽이려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 군대 앞에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며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천재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효과가 없는 만 개의 방법을 새롭게 발견한 것뿐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0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실패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 그림은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국보와 같은 작품이에요. 한 젊은 농부가 추수를 마치고 이 감자 바구니를 내려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의 평안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요, 너무나도 불행하고 슬픈 그림이에요. 젊은 부부의 발치에 놓여있던 감자 바구니가 사실은 죽은 아이의 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무렵에 밀레는 이 물감조차 살 수 없는 비천한 신세의 무명 화가였어요. 친구가 그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0프랑을 빌려줘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림을 보니까 아기의 관을 묻기 전에 기도하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섬뜩하고 너무나 슬퍼 보였어요. 그의 요청으로 관을 지우고 대신 감자 바구니를 그려넣게 했다고 합니다. 본래는 공포스럽고 암울한 그림인데 단 하나 감자 바구니를 바꾸었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시선 하나만 바뀌면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 시선의 싸움입니다. 단기적인 시선에서 손해지만 장기적인 시선으로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관점으로 해석하면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꿈을 꾸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바라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사람과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무엇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0장 우리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문나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온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그사 함께 계시며 그 사랑을 베푸시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가두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김한진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 우리 김순명 목사님, 우리 박순자 사모님 오늘 방문하셨는데요. 자,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손소라 집사님 친구이신 우리 김무건 박경숙 성도님 아들이신 우리 김상준 형제 오늘 방문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우리 아래 친교실로 내려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귀한 친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 초원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말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원별로 한번 읽으시고요. 또 성경 공부하실 때, 또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이후에 우리 말씀 인도자 모임이 1시 반부터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인도자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초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12월 18일은 우리 2022년 마지막 우리 초원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모이시고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2023년도 우리 교우주소록 변경 신청서가 있습니다. 주소록을 가지고 전화를 드리면 전화 변경이 안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소록에 내 번호가 정확하게 기입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변경되셨거나 틀린 번호가 있으면 여러분 신청서에 꼭 기입하셔서 뒤에 교회 로비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여러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 다가 및 헌화 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 그 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 5초원, 6초원입니다. 우리 다가봉사로 금광순 권사님, 손슬아 집사님, 또 우리 다음 주 김교 장로님, 헌화로 윤매튜 목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자신만의 안경, 나만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